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지하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지하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주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것이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가실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또 이걸 가르치시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아니해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제 더 길을 걸어가시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새. 가버나움은 거기 갈릴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 마을이죠. 도시인데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을 가는 도중에 서로 토론한 것이 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걷는 것을 보면
지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셨거나 아니면 지자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걸으시고 예수님이 따로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간땡이가 부어서 노중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노중에서 쟁론하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걷는 길 가운데 주님은 따로 아마 걸으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들을만 하시기 때문에 지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쟁론했어요. 34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자들이 이런 다툼과 이런 논쟁을 쟁론했다, 토론했다 그러죠. 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대화가 심각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대화 말 속에서 베드로가 빠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말하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면 베드로고 다른 사람 제자 12명 베드로를 뺀 11명이 말한 것보다 베드로 혼자 말한 것하고 비슷한 것이 성경에 비슷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빠질 리도 없고 베드로는 말쟁이고 베드로는 수제자고 베드로는 나이도 좀 딴 제자보다 지긋하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쟁론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빠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죄 때문에 이 마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것이 아무래도 누가복음 정도에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셨는데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막으시지 못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의 죄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만큼 악한 것들은 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이 죄로 인하여 사단이 공격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분명히 아니면 그 전에도 제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의 몫에 대해서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할 몫이 있었고 그걸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어요. 갈수록 제자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짐작되는 바는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하여 짐작되는 바는 있는데 자기들의 원함과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인기를 이용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줄로 알았어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중책을 맡게 될 걸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3년간 열심히 쫓아다녔던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것하고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 무서워하고 분명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거부하고 만 거예요. 이때부터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를 낳지요. 죄가 죄를 낳아요. 주님께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35절에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한다. 높은 자가 되고자 한다. 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대하시지는 않아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첫째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열망과 또한 세속적인 방법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열망과 세속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첫째가 되고자 할 때는 죄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째가 되고자 해야 돼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아져야지 사람과 인간의 방법과 방식으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는 것이 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첫째가 되고 높아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말은 가장 낮은 자 위치에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지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세상적으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일들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자잘한 것에서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잘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자잘한 일이라고 넘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섬기는 삶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또한 사랑해주고 이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이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이런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한다 그 말은 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런 쓰러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쓰러진다, 넘어진다는 것이고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이것을 그래서 죄를 짓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넘어진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죄를 짓는 걸 좀 넘어서서 실족한다, 넘어진다 그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좀 약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족한다, 넘어진다 이것이 비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참 해석에 난점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작은 사람, 소자, 어린아이같이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금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구 목이냐 그러면 소자의 목이 될까요?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목이 될까요? 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목이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이 달려져 가지고, 연자맷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죠. 한번 바다에 빠지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에 매달려서 던져지는 것, 스스로 이제 빠지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물속에 던져버려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그렇게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43절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생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셔요. 죄에 대한 이야기, 죄,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꺼지지 않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세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해 하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잘못 가리키고 오도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교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한 말씀이 줄어들어가고, 회개에 대한 말씀들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지옥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죄와 영생과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의 대상을 전혀 곡해하고 오해한 거예요. 그랬다면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드러났다가 애워놨다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4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 50절에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이게 한 문맥이에요. 한 문맥 쭉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뭐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지금 한 가지 이야기로 쭉 가르치시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 죄에 대하 이야기하시고 지옥에 대하 이야기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들은 소금 같은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시고, 또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가까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문맥 성경 가운데 한 문구이에요. 한 문구.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렇게 끊는 부분과 거룩하게 살아야 될 부분과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단지 그냥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 안 들어야 합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를 통해 역사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때에 점점점 죄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의 엄유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여서, 나는 항상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아니면 고의적으로 악행하고 살아가면서도, 또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어리석은 악한 마음을 품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런 삶이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고 이런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인 줄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우치고 알게 하셔서 이 아무리 작은 소소한 죄일지라도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점 끊어져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